자, 우리는 이번 주간 새벽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둘째 날은 주님의 보혈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셋째 날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어제 넷째 날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눠드린 가이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사단을 이기는 세 가지 요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승리를 위한 도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승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까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탄이 우리를 결박하는 사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하십니까? 앞에 5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없애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즉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마귀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는 두 번째 요인은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증거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두 번째는 우리 믿음에 대한 소문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소문. 이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드러낸 대표적인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증언하는 말씀은 승리를 위한 도구이면서 이미 교회가 승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을 이기는 세 번째 요인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은 자기 주인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이런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해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수많은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대적들을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도 각오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증언하는 말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세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사탄과의 대결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승리의 비결이 있죠. 첫째,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 엄청난 무기 창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수많은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싸움의 시작부터 사탄에게 가장 치명상을 날린 핵무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아멘 한 분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만날 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시고 그 사탄을 격파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와의 대결에서 항상 이 말씀들을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나아번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난 거죠.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죠?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지를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속되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제 물러가는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또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 지고도 영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대결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한두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방비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3번째,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었고, 그 어떤 귀신들이라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자기의 12제자, 또 훨씬 많은 70인 제자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압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권세를 갖고 있어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강한 자가 필승한다는 그 결론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주 당연한 말씀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더 강한 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위에 강한 자가 있고 그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세상을 군림했던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치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일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등장만으로도 결론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한편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3번째는 예수님처럼 승리했던 초대교회 승리의 사례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영적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더러운 귀신들을 상대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그 총독이 예수님 믿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의 내용만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영적 권세가 처음부터 확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권세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의 영적 싸움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한 절씩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그 교회를 격려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사도 야고보의 격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의 격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격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또 있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자 예수님의 확실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았고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이 확실한 조건들 때문에, 이 사실들 때문에 승리가 상식이고 지는 것이 오히려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를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쁨은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최후 승리를 얻은 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 기쁨들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었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어마어마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때 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우리 아까도 읽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때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태복음 5장 12절은 현재의 승리가 아닌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소망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기쁨으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누리는 모든 영적 승리를 기뻐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었을 때에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기뻐할 수 없으며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승리와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소망으로 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제가 먼저 축도하고 우리 함께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